예, 여러분들이요, 이 제목을 보시고 아마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과 최상의 선물. 근데 우리 성경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 럴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그 사건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뭐 한 3천 번 이상 신구약에서 언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의 8배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속에 대한 이야기 사건보다도 2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건이, 재림의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요. 이거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무슨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재림 신도들 사이에서도 재림이 있을까 이런 회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냐면요. 성경에 재림하실 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많이 언급하신 것은 told you.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믿었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재림이 안 오신다고도 주장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온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거예요, 휴거. 몰래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채간다. 이런, 여러분 휴거 랩처 들어보셨죠? 그게 또 제가 생각에는 세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요, 성경에 또 예언돼 있어요. 아,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한 7절까지 나오는데, 말세에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선생이 저는 눈치를 가만 보면 반복해요. 그러면 요거 시험에 나오겠다 하면 꼭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아, 도적같이 오신다. 기회 우리가 익스펙트 안 할 때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재림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고등학교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재림 교단 안에서도 이제 거의 재림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뭐 그래서 어, 도저까지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교회에서도요, 다른 교회에서도 재림 설교하면요, 어떤 분이 일어나서 와, 재림 설교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우리가 늑대 하다가 진짜 늑대가 오니까 다 잡혀 먹었다는 그 얘기, 이솝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요, 신구약에서요, 재림 이야기가 많다 그랬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일찍 쓰여졌던 책이 욥인데, 욥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19장 이 재림 이야기인데,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씀 아시죠? 이거 재림 이야기입니다. 이 대속자라는 것은 노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보복자,
나를 구원하실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가, 가장 가까운 친척. 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중에 나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거 성경의 제일 창세기보다 일찍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 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욥이 이런 말 했어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녹도 제가 사실 성경줄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파워포인트에 넣지 않았는데 에녹도 이 유다서 1장 14절인 거 나오죠. 아, 아담의 7세 돈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창세기도 있어요. 이 모든 그 사건 이야기들이 재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선택했는데 왜냐하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4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테,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캐토릭, 가스펠, 뭐 이렇게 말해서 제너럴 or 캐토릭.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fourth gospel. 왜냐하면 좀 특이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그 성격이. 근데 요한복음은 좀 특이해요. 시작부터 특이해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 안 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강조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돌아가시고 죽으러 오셨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죄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벌써 1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도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 또 3장에요.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도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민수미 그 뱀 사건 이야기 아시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21장에 나오죠. 인자가 죽어야 단다. 벌써 다음. 그 다음에 벌써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을 드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보는 사람은 살라는 상징이다. 그래서 벌써 시작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요, 전기를 쓸 때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전기는요, 끝에 가서 한마디에 말이야, 뭐 언제 죽었다.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건요, 요한복음은요, 아, 예수님의 그 죽음,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영광. 그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인제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이것은요, 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자신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죽어야 죽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21장인가까지 있죠. 근데 벌써 시작부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걱정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야, 그래가지고 이제 13장에서 성만찬 예식했죠. 벌써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13장에 하면서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가요. 그가 나간 후에, 그러니까 그가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빵 한 조각을 짚고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또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받았고 뭐 죽을 때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서 이제 13장 여기부터 13, 14, 15, 16, 17까지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많은 부분이 13절부터 17장까지. 1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지요. 우리를 위한 기도도 돼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까지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교훈,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18, 19, 20, 21은 예수님이 잡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가 이것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꾸 떠나간다는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재림 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고 외우셔야 됩니다. 14장 1절로 3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죽으신다니까 굉장히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Do no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렸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늘 집에 집이 많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데 이 2절과 3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3절에 가서 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2절에서는요, 하늘에 우리 집이 많다 그러는데 3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집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집을 짓고 계실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 아버지 집에 있을 집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이 목수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목수 일을 다시 하겠다. 그게 아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집을 짓을 때 하나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성품, 인격의 집을 지으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 집 짓고 계시겠어요? 하루면 다 지실 거예요. 뭐, 일종.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하시고 하늘에서 일하실 동안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내가 가는 하늘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질문이죠. 이거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순종하고 따라가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런 질문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뭐라 그럴까, 한탄하시면서 이 말씀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엄한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리는 어머니 같은 인상. 근데 이 요한도 많이 강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었고 요한복음 요한일서도 4장에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나도 사랑이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믿고치고 너희를 돌보는 이 사랑의 예수님 나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 말씀이요. 이건 좀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14장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랬어요. 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들은요,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이것이 지금 14장에서 그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요, 이 팔레스타인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유대 나라가 이 우에서 아래까지 나가면 한 150마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께로 말하면 5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이제 하늘에 가면 내가 다음 너에게 줄 선물을 인해서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나는 이 지금 좁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일했지만 온 세계에 퍼져가는 일들을 너희가 하겠다.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팔레스타인이 아주 조그만 땅 아닙니까? 뭐 150마일에서 50마일. 근데 내가 이제 떠나가면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나는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제가 이 재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로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25장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be ready의 영어는요. be ready는 뭡니까? getting ready하고 be ready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getting ready는 막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손님이 온다고, 야, 손님이 온다, 준비합시다 하고 막 집안을 치우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be ready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그랬어요. 제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항상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서 따라오면서 하늘나라까지 가려거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be ready.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24장 44절이죠.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날마다. 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큰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원이 잘 깔끔해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한테 제가 당신의 집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집이 잘 정돈돼 있고 방도 잘 정돈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 계십니까? 멀리 여행 떠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오시겠나요? 왜 이렇게 잘 준비? 안 해요. 저는 오늘 오실 거를 예상하고 항상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문객이 굉장히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 오신다 이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오실 것 같이 be ready, not getting ready, be ready 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3장이 그 재림에 대한 유명한 장인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가진 그 개역 개정에는요, 고대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이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도 그랬죠.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습니까? 네, hastening.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촉진시켜? 그 전절에 말했어요. 주의 약속은 재림입니다. 재림의 약속.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협조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림 기별을 전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회개하는데 인도한 그것이 이 촉진시키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증인의 역할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림 준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기별을,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어떤지 아니 어떤지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하고 유사한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요. 그 유사 성경줄을 좀 비교하시면 굉장히 많은 그 성경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은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하고 아주 유사한데 여기서는 굉장히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게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 장사하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두 비즈니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뭡니까?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달란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달란트를 주는가. 우리 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 모든 사람, 우리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비즈니스란 말은요,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밤잠도 안 자고, 제가 그 얼마 전에 굉장히 미국에서 부자, 근데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제슨 황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밤잠을 거의 안 잔대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정말 이 사람들 같이 하나. 내가 올 때까지 두 비즈니스 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충성된 두 사람에게는 종을 줬죠. 근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요, 좀 학습고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7절인가 그 전에도 또 나오는데 두 번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증언하시니까 예수니까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오겠다 그러면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요한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상반된 기별을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일하면서 기다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 허라디에서 보너라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고 성총교 개혁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찬미가 작사도 했어요. 우리 찬미가에 제가 찾아보니까 네 곡을 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582장인데 여러분 아시죠? 천만 천사 찬미하고 모두 하늘 응답하며 그거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 고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발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이제 커튼을 열면서 예수님 오늘 오십니까?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살았대,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자면서 커튼을 닫으면서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매일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하면서 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 시골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시골 생활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갔는데 비상식량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비상식량 쌀을 산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테네시도 가보고 조지아도 가보고 저 아이다호도 가보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디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십니까? 뉴욕 한복판에 살거나 LA 한복판에 살면서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어요, 재림을.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은 시골 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 못하는 생활을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에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33장에도 나오고 4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에도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떡할까. 그래서 막 겁을 넣고 그런데 3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6가지가 있더라고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한국말에 그 오장육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오장육부를 좀 생각하면서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이거는 다리 같아요, 다리. 다리를 행한다는 거는 워킹이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의미도 있고, 하는 크리스천. 그 다음에 이거는 쉬워요. 말하는 자, 이거는 입이죠. 정직히 말하는 자, 입이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건 뭐 같습니까? 이거는 마음 같아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이거는 너무 쉬워요. 손이 나오잖아요, 손. 손이 깨끗해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과의 거래가 깨끗해요. 인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인색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색하고, 우리 재림 교인들이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귀가 나오잖아요. 귀를 막아 피 흘려려는 꾀를 듣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들을 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자기서 끝나야 돼요. 뭐 그걸 전달하거나 잊어먹는 것 제일 좋아요. 귀가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라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깨끗한 걸 보고 더러운 거는 보지 않고. 그래서 여기 에, 5장 6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 다리와 행동이 깨끗하고 입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정결하고 그다음에 귀가 깨끗하고 눈이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다음입니다.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비상식량 준비하지 않고 시골에 가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이거 하늘입니다. 하늘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소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또 뭐 시골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비상식량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48장 21절에도 아주 유사한 거기는 물이 공급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이 33장 15절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 말세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사람들이 할까?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야곱의 환란이 먼저 오고 뭐 은혜 기한이 끝나고 뭐 7장이 오고 이게 순서를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우리가 하고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박스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이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은요. 아까 33장 15절의 말씀은요. 시편 15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15편을 읽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사람 그가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참 신기한 건요. 이 14장하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지만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명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이 연결된 것 같이 요한일서에도 사랑과 계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냐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16절에 보혜사 이야기,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우리 재림 교인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화하려면요, 칭의는 하나님이 주시고,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게 못 미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이 성화도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혜사가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또 그가 다른 보혜사를,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옆에 와서 도와주다, 변호해주다, 너희 편을 들어주다, 위로해주다, 너를 사랑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도 보혜사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계명도 지키게 하고 사랑도 하게 하고 선한 일도 하게 하고 성령이 하겠다. 너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장 그 이후 후반부에는 성령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령이 어때요? 그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도 성령입니다. 세상에 너를 그를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게 그라 그랬어요. 성령이 개체가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하나의 바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여기 그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또 그를 그랬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 모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도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최상의 선물이 이 14장 후반부에는 성령이라 이겁니다. 14장 전반부는 어, 약속, 가장 큰 약속은 재림이고 내가 다시 오겠다. 후반부에서는 재림을 준비하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하늘에 가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은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재림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에. 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보혜사가 다 해주겠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게 생각나요. 모르고 있는 거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저는 자고 잘 때나 내 생각, 항상 뭐가 생각이 나요. 이거 성경 말씀도 생각나고 어떤 때는 차미도 생각나는데 있는 거 아는 게 생각이 나요. 이 컴퓨터 영어로 보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뭐 찬미가 더 많이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적절한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백지상태에서 생각나기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2장 14절에 이 말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담감 가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하늘에 가는 조건을요.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화평함. 뭐, 교회 안에서도 저런 그런 질문 저 사람 미워서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화평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주는데 이게 또 중요하지만 또 거룩해야 해. 성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화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했고, 베드로도 이 말씀했고, 사도 바울이 어, 디모데, 데살로니가 후서 이꼭 같은 말씀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도 이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사도 바울도 한때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자기가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썼어요. 근데 안 됐대. 그래서 내가 아주 권고한 사람이라 그 로마서 7장에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성령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해결책이구나 그랬어요. 베드로도 꼭 같은 말씀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새 언약에도 사형을 넣어두고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0장 새 언약에 대한 것이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좋아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새 언약 얘기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살 같은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을 준다.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은요. 이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주장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는 구원의 방법이 세대마다 다르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원하는 방법도. 그래서 옛날에도 새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너에 주고 굳은 마음을 없애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법 십계명을 성령으로 지키게 하겠다. 근데 성령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이 말소리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네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줘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생애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늘에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7장에요. 이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장이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7장 7절에 나오면서 떡 이야기 나오고 전갈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을 연구할 때 유사 성경적 비슷한 데로 가서 찾아보라. 제가
누가복음 11장에 유사성 경절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그것이 어떤 사본에는 그 말도 나와요. 근데 이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하물며 하는 건 강조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좋은 것이 뭐예요? 떡이에요? 생선이에요? 집이에요? 성령이에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강조형이에요. 선하신 악하시지 않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우리 2026년 아직 많은 달이 남아 있는데 26년 동안에 우리가 재림을 일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간구하시면서 아름다운 성화의 생활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